314쪽 혹은 315쪽 구약입니다. 신명기 33장 317쪽이나 318쪽이네요.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가 이제 3장 남았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 이렇게 다루고 있죠. 31장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그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회중들에게 들려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이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부를 노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첫 시작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 변주된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이사야 34장 1절에서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1장 2절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귀를 기울여야 할 노래,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노래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자식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사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녀가 아닌 패역자가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과 반역을 일삼을 이스라엘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 앞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는 그 노 지도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다 쓸데없는 일 아닌가요? 자신이 살아서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어찌 될 것인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써서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3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니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고. 10절에서 14절까지의 노래를 제가 좀 간략하게 줄여봤습니다. 40자의 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꿀과 기름을 내놓는 반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같이 인도하시네. 딱 40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시듯이 그 새끼를 받아서 업어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것들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풍성한 삶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종종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좋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4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4절에서 이 모든 노래를 마치고 모세는 호세아, 즉 여호수아의 본명이죠. 호세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다 들려준 이후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나왔던 명령이죠. 45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켜 행하라.
그리고 46절에서는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다고요? 장구하리라. 네.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전 바로 49장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역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앞선 33장에 모세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 있죠? 네,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죠. 이들은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시므온 지파가 모세의 축복에서 빠진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는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그들에게 거짓 제안을 하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같이 어울려 살겠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한 이후에 레위와 시므온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다 사륙해 버렸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7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레위도 시므온도 흩어졌습니다. 다만 레위는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또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는 야곱과 달리 레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저주한 지 450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이렇게 레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33장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죠.
모세가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레위 족속은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정의로운 그 심판을 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언약을 수호하려는 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단짝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죠. 시므온은 그 이후에 흩어지고 소멸되어 가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1장 계수에서 시므온 지파는 세 번째로 많은 인구 59,300명으로 인구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인구가 작은 지파로 전락합니다. 또 광야 생활 말미에 그 모압 지방 시딤에서 또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주동자가 시므리였습니다. 그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들이 바로 그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 소멸하여 잊혀진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따로 분기시 없이 유다 지파의 땅에 빌붙어 사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나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전 이스라엘 영토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역대상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아주 빛나는 지파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자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자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화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됩니다. 바알볼에서 레위의 자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바로 시므온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한 번에 꿰어 죽이는 그런 쾌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는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그 이름이 빛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서 흩어져 살았지만 각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아주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므온과 레위 같이 원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일평생 저주받은 자로서 절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죠. 레위처럼 저주가 변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을 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마지막에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말씀 29절,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행복한 길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 입안에 담아주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